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반드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는 안심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주님의 귀한 소명을 받았어요.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 말씀이 바울 사도 이 속에서는 한시도 떠나지 않는 거죠. 삶 전체 속에 그 말씀이 항상 바울의 생각 속에, 삶 속에 그것이 늘 역동적으로 바울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라. 넓은 세계를 보면서 이러한 큰 비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바울의 고백을 받으시고, 바울아 담대해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할 것이다.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이 그리스도를 바울 사도에게 다시 한번 더 주님이 각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걸 소원했어요. 소원하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재판을 계속 받는데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 그 앞에서 그는 내가 고발당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 밖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하나님이 보내신 참 메시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다. 그러면서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들도 진짜 나와 같이 이 복음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이 포성줄로 묶인 것 외에는 정말 당신들도 나와 같이 이 복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진짜 이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죽고 실은 육만 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사단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우리를 완전히 저주와 재앙 속에 몰아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주와 재앙과 지옥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함께 하는다는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 때문에 정말 기쁨이 충만했고, 이 사실이 자기 속에서 불붙는 것 같아요.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복음의 확신이 있어.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진짜 복음 깨달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역사가. 복음 못 깨달은 사람은요, 흉내는 낼지언정 이런 큰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죽음도 두렵지 않았어요. 이 복음이 저 로마에 가서 증거된다고 하면 나는 죽음도 괜찮다. 내 죽음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다가 내 생명이 끊어지는 것은 내 생에는 가장 귀중한 일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이사 앞에 서기를 오늘 이 아그리빠 왕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와 베스도 총독이 두 분 이 얘기를 합니다. 야, 요 사람이 그 가이사 앞에 서는 그 청원만 안 해도 우리가 해방이 그냥 법적으로 죄 없다. 그래서 놓아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참 꼭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고 서원하니 안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아쉽지만 네 소원이 그렇다니까 로마로 보내줘. 정말 이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 총독에게는 아직 이 바울이 누리는 이 그리스도, 바울이 깨달은 이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그 전도, 바울이 사랑하는 그 영원 사랑, 그것이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아구스도라고 하는 그 부대에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베드로 이 바울 사도 일행들을 딱 보호해서 로마로 이송을 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난 일입니다. 뜻하지 않는 이 풍랑 속에서 오늘 바울 사도는 낙심하지 않냐고 기도하다가 큰 응답받고 오늘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풍랑 속에서도 복음이 정확한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적어도 이 배에 탄 무명의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했다. 그래서 구원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다와 같이 불안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바다도 어느 때는 보면요, 아주 잔잔해요. 너무너무 잔잔하고, 야, 참 바다 참 좋다. 저는 바닷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금도 바다를 보면 마음이 굉장히 설레요. 지금도 바다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 바다가요, 어느 때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느 정도 무섭냐? 배를 삼켜요. 어느 정도 무섭냐? 사람을 삼켜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참 큰 우리 나라에 슬픔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바다가 세월호를 삼켜버렸어요. 여러분, 아마 세월호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TV를 통해서 영상을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의 머리에 떠오를 겁니다. 바다가 그 배를 삼키는데 조금씩 조금씩 삼키잖아요. 그러죠? 나중에는 배 형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쏙 들어가 버렸어요. 거기에 수많은 우리 학생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바다가요, 잔잔한 것 같지만 진짜 바다가 어느 때는 굉장히 무서워요. 바다도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죠, 밀물과 썰물이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막 물살이 센 때가 있고 또 물살이 좀 슬로우로 흘러가는 그런 조금 때가 있다고요. 바다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여요. 세상은 마치 바다와 같아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전도자가 탄 이 배도 갑자기 선주와 선장은 이 시간에 이렇게 가면 우리가 로마까지 편안히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짜고 닷을 끌어올리고 가는데, 야, 정말 선주와 선장과 선주의 말대로요, 배가 아주 미풍을 타고 잘 가요. 그런데 거기에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아닙니다. 지금 가면 좀 배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뭘 안다고?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오늘 이 백부장은, 율리오라고 하는 이 백부장은 더 믿고 이 배를 출항시켰는데요, 얼마 가지 않았어요. 큰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강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는 이런 강풍을 만난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의 날에도 이런 큰 강풍을 만나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강풍을 만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이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굉장히 두려워하며 염려합니다. 그때에 오늘 꽃 같은 배를 탄 바울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신 하나님, 풍랑 만날 때 어떤 사람은 막 파도를 보고 풍랑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살겠다고 막 요동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조용히 기도해요. 꽃 같은 배에 꽃 같은 풍랑을 만났는데 바울은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오늘 이 바울 사도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이 배에 탄 사람을 다 너에게 맡겼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이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라고 하는 이 소명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알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러한 생명운동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큰 위기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으므로 분명히 그리스도를 안 사람은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전도자다, 이런 확신만 가지고 우리가 이 생명 살리는 일을 준비합시다. 그러면 강풍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니고 강풍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인생의 큰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확실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풍랑을 만나게 된 원인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9절로 11절이에요. 우리 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7장 9절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에 이미 지나갔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는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어요. 왜 이러한 풍랑이 일게 됐어요? 오늘 이 배에 탄 사람은, 로마로 가는 이 배에는 백부장이 탔어요. 백부장이 바울만 죄수가 아니라 그 다른 죄수들까지 다 태우고, 지금 백부장이 이 배를 출항시킬 수도 있고 정지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배에는 선조와 선원들이 탔고, 이 배에는 또 많은 짐을 실었기 때문에 이런 하물 주인들도 탄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출항을 하기 전에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큰 타격이 있을 것 같다. 오늘 이 말씀대로 큰 타격이 있을 것 같다.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미리 예고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나게 된 원인이 뭐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지 않아요? 백부장이 누구 말 듣는 게 더 옳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선주와 선장 말을 들어야 옳지요. 이 죄수 바울의 말을 들어서 되겠습니까? 바울은 배를 탄 경험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바울은 솔직히 말하면 죄수입니다. 죄수. 지금 죄수의 말을, 죄수를 호송해가는 백부장이 믿겠냐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 바울이 뭐라고 하면 아마 이럴 거예요. 잔소리하지 마, 죄수인 주제.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백부장이라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 가진 주의 종의 말, 주의 사람의 말을 우리는 세상 말보다 더 하찮게 듣는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강풍이 올 수도 있어요.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이 강단의 말씀을 놓치는 그러한 우리가 룰을 범한다고 하면요, 우리의 한 주간은 싫은 이러한 강풍을 만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단의 말씀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느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런데 만약 오늘 우리 생명 가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놓쳐버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세상의 경험,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 살아온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체험했던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또 내가 살아간다고 하면 정말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뻔하게 이러한 광풍을 만나게 된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을 만나게 된다. 오늘 우리는 이런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강풍은 며칠 동안 일어났느냐 하면 보름 동안, 약 14일 동안 밤에는 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풍랑이죠. 별이 안 보였다니까요. 얼마나. 그래, 이 보면요, 처음에는 이제 바람이 부니까 배에 있는 그 귀중한 화물들 앞으로 로마에 가서 장사를 해서 현금을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런 짐을 다 버렸다니까. 유라굴로가 불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았던 그런 모든 것도 다 물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뿐만 아니었어요. 강풍이 더 심하게 부니까 이제 배를 좀 가볍게 하려고, 진짜 이 배의 연장은 얼마나 귀중한 연장입니까? 살기 위해서는 이 배의 이 연장, 돛이라든지 뭐 이런 게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까지도 뭐예요?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것들을 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어요. 생명의 보장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까지도 위협을 느끼는데, 여기에 답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말씀의 성취의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사단은 바울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그 백부장에게 역사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사단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빼앗아가고 건강을 빼앗아가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게 해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의 어떤 염려, 불안, 불신앙들이 자꾸 말씀을 못 듣게 해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잡지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어떤 때는 말씀을 완전히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는데 1분도 하나님 앞에 안 서요. 잠자고 또 빨리 일어나서 씻고 직장에 뛰어가기가 바쁘고, 갔다가 또 올 때는 뭐예요? 또 열심히 와서 또 뭐 해요? 씻고 조금 시간 있으면 TV 보고 자고.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여러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러나 진리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복된 주일날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살아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내 인생의 해답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때에 진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 안 받고 그냥 풍랑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몸부림쳐 봅니다. 그러나 점점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내 인생의 해답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광풍은 잠잠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세요.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해를 끼쳤던 모든 재앙과 저주의 세력이 완전히 그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큰 손해와 이런 큰 고통이 없었을 텐데,
두 번째로는 뭐라 그럽니까? 그는 안심하라는 겁니다. 안심해야 될 것은 무엇 때문에 안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바울로 통해서, 복음 가진 바울을 통해서 어디서든지 생명 살리는 이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죄수로 끌려가는 감옥에서도 복음 운동이 일어났어요. 오늘 이 본문에는 보니까 죄수로 끌려서 지금 호송되어져 가는 이 뱃속에 하나님은 전도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속에 복음 운동을, 여러분들이 타고 가는 비행기 속에서도 복음 운동이,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직장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의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삶 속에 이 참 복음, 영원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의 이 복음,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호적을 옮기신 이 복음,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복음,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는 이 복음, 이 누리며 이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는요,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탄 이 배는 그런 화물 그리고 배에 여러 가지 손상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배에 탄 생명을 사랑하신 거예요. 생명을 사랑해요. 여러분, 간혹 우리가 일상의 이 뉴스를 보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큰 충돌이 벌어지고, 그런데 한 번씩 듣는 얘기는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쪼그라진 차 속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생명.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이제는 차도 다 쪼그라졌어요. 다 폐차할 수밖에 없어. 근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감격스럽고, 차야 뭐요? 다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을 살 수 있어요? 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배는 비록 뭐예요? 배의 기구들을 다 버렸어. 배에 탄 화물도 다 버렸어. 그리고 배는 이제 무태 거쳐서 배가 파손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에는 손상이 없으리라. 왜 생명에는 손상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배에 탄 276명에게 복음 들을 시간표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바울이 있기 때문에 그 바울을 중심해서 오늘 276명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 배에 탄 사람들이 28장에 가보니까 멜리데라고 하는 그 섬, 거기에 다 내렸는데 추장이 이들을 도와줍니다. 뭐 몸에 젖은 옷, 얼마나 이 한 보름 동안 지친 그들을 위로해 주면서요, 모닥불을 피워서 불을 쬐게 합니다. 그런데 불을 쬐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불 쬐는 나무 그 묶음 속에서 독사가 나왔어요. 독사가 나와가지고 하필이면 누구 손을 물어버려요? 바울의 손을 물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독사에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장이 하는 말이, 야, 바울 이 사람은 진짜 뭐 이제 소개를 했지 않겠어요? 죄수라더니 진짜 죄수인가 보다. 아니, 여기에 불 쬐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하필이면 뱀이 누구의 손을 물어버려요? 바울의 손을 물었다. 그러면서 참 안 됐다고 그럴 즈음에요,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뱀이
손을 물고 있는데 저 불 위에다가 탁 떨어버려요. 뱀이 불 속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봅니다. 이제 저 사람 뱀에게 물렸으니까 곧 죽을 것이다. 그런데 죽지 않습니다. 그때야 이 섬의 주장이, 야, 이 사람은 신이다, 신. 우리 표현으로 말한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뱀이 물려도 죽지 않아. 열도 안 나. 그때 뭐요? 그 섬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뭐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는 전도 때문에 뱀에게 물리게도 하셔서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이 귀한 일을 하신 겁니다. 비록 그들이 바울 사도의 말을 듣지 않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이 풍랑을 만났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전도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요, 예수 잘 믿게 돼 있어요. 맞죠? 우리가 잘 나가고 그러면 교만해가지고 예수 잘 못 믿어요. 그러나 잘 나가던 사람도 막 하나님 없다 그러다가도 뭐요? 일단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면 마음이 낮아지도록 돼 있어요. 낮아지도록 돼 있다니까. 오늘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전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이렇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이 배에 탄 사람을 내게 다 맡겼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배에 탄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뭐예요? 바울 사도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까? 복음 가진 나를 통해서, 복음 가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친척을 살리기를 원하고, 복음 가진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난 사람을, 내 이웃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사실을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위기를 당하면 두려워하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바울 사도는 오늘 276명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바울 사도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 모든 이웃들에게 나타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탄 배와 요나가 탄 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탄 배에는 생명운동이 일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그 속에 생명 살리는 한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바울 속에 있는 이 한이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이 없이는 저 사람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이 땅 위에서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복음이 없이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한이 있었다니까. 내가 지금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내 개인적으로는 편안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가 더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이 생명의 복음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해야. 오늘 이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달랐어요. 요나는 이 한이 없었어요. 비록 그가 선지자지만 이 생명의 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그는 니느웨로 가는 척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렸어요. 왜? 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니느웨로 타고 가는 배를 타지 않냐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들켜버렸어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저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죠.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 외쳤어요. 3일 길을 가면서 외쳐야 할 걸 하루 길만 갔는데도요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 증거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은 이 한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한이 있는 바울 사도에게 276명을 붙였어요. 멜리데라고 하는 섬의 사람들을 붙였습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복음화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한을 가집니다. 이 풍랑만난 이 세상, 오늘 우리 주위에 풍랑만난 여러 가정들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풍랑만난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이웃의 가정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저주와 재앙 속에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사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특별히 생생히 좀 기억이 남는 총기 사건, 멧돼지나 잡아야 할 이 총을 가지고 가족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기는 이 무서운 끔찍한 사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죽이는 영, 멸망시키는 영, 사단의 영은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주는 이 보이지 않는 사단은 죽이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위협 속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이 한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우리가 전도자가 맞다고 하면 여러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끝일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진짜 복음 가진 여러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라고 권한 것이 뭡니까? 구원의 길을 나를 향해서 한번 써봐라. 전도할 수 있는 준비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인을 향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써봐라. 그게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생명 살리는 한을 갖도록.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 속에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미워해야 돼요. 흑암의 세력을 꺾어야 돼요. 저주와 재앙을 일으키는 그 흑암의 세력을 우리가 꺾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러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 사랑하는 이 마음을, 이 한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생명 운동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는 확신 가지고 이 생명 운동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 복음 해야 되겠다. 바울이 그렇게 생각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전도를 체험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참 생명, 이 복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다 전도자입니다. 막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 분명히 여러분 통해서 생명 얻을 자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붙이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를 통해서 276명이 살아나는 생명운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지구는 큰 강풍을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현실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부를 추구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셨고, 오늘 우리는 영은 죽고 육만 살아있는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죄와 저주와 재앙 속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참 전도운동, 그리고 말씀운동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유라굴로 강풍을 만난 이 지구, 특별히 우리 지역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복음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신 것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는 전도자가 되라고 하는 귀한 이 언약의 말씀을 바울처럼 우리 마음속에 굳게 새기며 오늘 전도의 한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유라굴로가 완전히 끝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운동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지역에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며 정말 이 민족과 세계에 꼭 필요한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